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회에 30년을 이제 행진해 왔고 또 앞으로 행진할 30년을 두고 교회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그 언약의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그 교회 설립 주년을 통해서 그동안 30년의 세월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영상에 보여줬던 그 행진교회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교회를 2개 했을 때예요. 2군데 교회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 그 전에 그 영상들이 좀 많이, 교회 영상이 많이 없었죠. 지금 그거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내놓은 건데, 저희가 이제 그 토당 수련관에 땅을 샀죠. 땅을 사서 행신동에 교회를 하면서 그거를 사서 2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목사님이 2군데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모습이라서 좀 그렇게 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향산교회라고 교회를 다니는 중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주공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돼서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가자동에.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전도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네. 이거를 제가 마음에 담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교회를 두었지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가까운 곳에 가게 된 교회가 행진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다락방 합숙을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로 오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호원 측에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다락방 메시지 복음 편지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거다라는 언약을 제가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주공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막 아파트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501호에 데리고 와서, 그때 김경수, 이정미, 그때 그 동사무소에 다녔던 백선이, 그분은 동사무소 직원이었는데 내가 점심을 해줄 테니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라.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순복음재단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속으로 그때부터 이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교회를 옮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신은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행신 쪽으로 이사를 했으니 제가 고양시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러 갔거든요. 사무실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일산에 많이 이사를 가니 지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곳에서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딱 성령 인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은 그곳에 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제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역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남편이 거기서 세례받고 찬양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원곤이랑 우리 남편을 오게 하시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시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죠. 그 이명서를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다시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10년을 다니고 여기에서 5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돌아보니까 성령 인도라고 하는 그 제목 하나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인도가 이렇게 나를 끌어오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많이 있었지만 성령 인도라고 하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몇 분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다락방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이제 그때 저를 이렇게 했던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이제 뭐 권사님들 팀들이 있어서 이제 다락방 교회 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그 목사님이 그래 거기는 전도를 참 잘하네 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저를 그때 담당했던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우리 우영자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봉사, 헌신, 전도, 선교 또 뭐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속에 헌신도 있고 전도 속에 봉사도 있고 전도 속에 충성도 있던데요. 제가 그 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더니 그냥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전도 속에 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마약 중독자가 이제 중독하신 분이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인하고 결혼했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 남자를 택한 것이 전도 잘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택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 결혼해야 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만 그 결혼에 이게 딱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실 건데 그렇게 멋있는 팀의 응답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구나. 그분이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이제 중독자 이렇게 이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저분하고 결혼을 했지?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전도 잘한다고 결혼했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하는 남자, 전도하는 여자, 이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언약을 잡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기도수첩에서 그 미주 대학 온라인 수련회 1, 2, 3강을 계속 우리 미경 장로님이 올려주셔서 들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동안에 제가 은혜 나눈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날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이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세상에서는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바꾸고 말하고 있냐면 잠재력을 키워라, 잠재력을 개발해라, 네 속에 무의식 세계를 개발해라, 다른 세계가 있으니 다른 세계를 개발해라, 이렇게 사단의 정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모든 책이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재력과 무의식 세계와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무한한 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언약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4일 날은 삼초월이었습니다. 요즘에 계속 삼초월이 나오고 있는데, 삼초월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 8절만이 우리에게 이제 초월인데요. 이번에 이 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빛의 초월인데, 이 초월이라는 것은 너물월이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을 초월해야 하냐면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상상 초월해,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죠? 예상을 초월했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야 되고 우리의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 나온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고 이 공간도 초월하는 이 초월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삼초월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삼초월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삼전무후무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5일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것이 삼전무후무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전무후무 아닙니까? 나에게 전무후무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보다 더 전무후무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는요, 20절에 보면 가두는 옥에 갇혔으나 그랬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39장 20절에 옥에 갇혔으나예요.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것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거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옥에 갇혔으나 우리에게도 삼전무후무가 뭐였죠? 계속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내가 전무후무합니다. 교회가 전무후무합니다. 현장이 전무후무합니다. 요셉의 전무후무를 5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기도 하고 가두는 곳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본부 메시지는 영어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를 영어로 할 때 항상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사건을 얘기하는데 에스더 사모님이 이벤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건이 이벤트라고? 문제가 이벤트라고? 우리 이벤트라는 단어 많이 쓰죠. 중요한 행사할 때, 중요한 일할 때 이 이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때부터 문제는 이벤트야.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다 이벤트야라고 하는 언약을 잡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런 언약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을 마태복음 9장 또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9장의 말씀을 그동안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그 중풍병자는 사실 힘이 없고요, 배경이 없고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중풍병자의, 내가 그 중풍병자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 낙이 없고 그런 힘든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데 그 팀이 일어난 거예요. 그 4명이 그 팔레스타인 그 교회 구조는 그렇게 이제 창문을 날아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군요. 팔레스타인 그 현장은, 그 교회 현장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4인 1조였죠. 한 팀이, 함께하는 팀이 그 아무 배경 없고 힘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안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소자야, 전에는 소자야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전하니 안심하라. 우리 풍랑 일어난 폭우, 안전한 폭우, 우리 찬양도 있죠? 391장인가? 거기에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안심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긍휼을 여기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보좌의 능력이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교회와 또 이번 주 받았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같이 맞물려서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12절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래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초월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보좌의 축복, 빛이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고,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화하고, 전에는 짐이었겠죠. 이 중풍병자가 전에는 얼마나 그 집에서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이 벗어지고 이제 그 중풍병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팀의 축복을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전북노회 합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3월달 한 달 동안 어제 사전을 보냈고요. 예비, 본 캠프, 후속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질 그런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기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